이번 주 요절 우리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이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 그렇죠.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모세를 보좌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선봉에 섰었던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그런 사령관이었죠. 여호수아의 사명은 어떤 것이었을까? 모세의 사명은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의 사명은 용사의 사명입니다. 용사의 사명. 전장의 선봉에 서서 싸워야 될 여러 가지 전쟁들을 진두지휘하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점령하고 또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 일을 했었죠. 모세는 막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말 안 듣는 그 백성들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인도했던 그런 목자의 사명.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탐을 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선봉에 서고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을 주도했었던 그런 용사의 사명을 이제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같죠.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서 너희들도 광야에서처럼 그 낭패 보지 마라. 하나님 잘 섬겨서 또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 같은 그런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세의 심정은 부모의 심정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거의 유언에 가까운 마지막 그 시점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지파들로 다 나눠지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이가 이제는 지긋이 들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죠.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을 전부 다 모읍니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용사답게 하나님을 뭘로 고백하냐면 용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여태까지 싸우고 오셨던 그런 용사이시다. 그 마지막 신앙 고백이 자신의 삶과 연관되도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 멀어지면 죽는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그 권면을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하나님 율법에 충실해라.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게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너희 한 명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고 이미 약속한 것이니까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그런 승리의 멋진 것들을 앞으로 많이 경험하며 살아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나 싸움이란 계속 일어날 것이지만 주변 국가들과의 그런 분쟁들은 끊임없을 것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싸우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그런 승리의 아름다운 시간들과 기회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요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다. 그래서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그런 대승을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해결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고 놀라운 일,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해주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또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그 섬김의 그런 아주 알갱이가 있는 그런 섬김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태도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가만히 있으면 그 거리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성이 자꾸 옛사람들이 속에서 작동하고 또 주변에서는 유혹들이 많으니까 자꾸 관심을 빼앗기고 또 발걸음이 옮겨지고 자세가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자꾸씩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앞으로 가려고,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지만이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까이 그냥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 그 거리가 유지될 것 같지만요,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있는가 멀리 있는가, 내가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얼마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가, 이거 본인이 다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깨어 근신하라는 말씀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이 눈으로 목격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과 또 승리의 현장에서 마음껏 만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하고 본문이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는 이제 심판주, 오늘은 창조주. 그 제목이 심판주, 창조주 그랬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자신들의 몫입니다. 소비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생산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의미 없는 인생도 살 수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기회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얼마든지 경영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냥 심판이라고 살벌한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날이 있다는 것이죠.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분별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인생 살고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를 견제하고 제어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악해지는 것입니다. 악해지는 것이죠. 왜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데 두려움이 없고요. 자신의 인생을 나중에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들을 모르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살아버리니까 세상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성향이고 운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울 뿐이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대책 없이 살아버리면 그것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맛없게 만드는 것인데, 인생을 책임지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잘 경영함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또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려야 될 인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방만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결산할 때가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방만했던 삶들을 다시 추스리고 게을렀던 삶들에 다시 채찍질을 하고요, 유혹에 넘어가고 그쪽으로 따라가던 발걸음들을 다시 돌이키면서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가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때가 정해지면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심판이 들어가면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물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할 수밖에 없고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겠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평생의 삶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인생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멀리 보자는 것입니다. 멀리가 어디냐면 심판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또 신실해지고 또 유혹 앞에서 쉽게 굴복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의욕들이 넘쳐나게 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바뀔 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것입니다. 심판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으니까 멀리 미래의 심판을 생각하며 심판주 하나님을 만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에 동기부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들, 인생들을 경영해 가자는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만날 날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진지하고 또 조금 더 부지런하고 조금 더 신실한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멋진 인생들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요, 1절, 2절, 7절 이렇게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전에 두 번 나오죠. 이르기 전에, 가깝기 전에. 2절도요, 어둡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되죠. 7절에도 또 한 번 나오죠. 돌아가기 전에. 그렇죠. 전에. 그러니까 무엇 하기 전에. 이게 몇 개 나오냐면 5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기 전에. 1절 말씀 첫 번째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무엇 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시면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이런 모든 것들은 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으로 가는 그런 삶의 형편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연세가 들기 전에, 나이 많이 먹기 전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2절 말씀은요, 날씨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면 깜깜하죠. 비 온 다음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 또 먹구름이 몰려오면 또 어둡기는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는 노년이 다가오기 전에, 여기 날씨에다 비유하고, 1절은 삶의 형편에다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3절부터 우리 6절까지는요, 다 노년의 상황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몸, 형편들, 연세 드신 분들과 관계된 것들을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제 팔과 손이 이제 떨리는 것,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제 어깨나 허리들이 좀 구부러지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치아가 약해지는 것이고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시력이 나빠지는 것이고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어두워지는 것이고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깨며 잠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목소리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또 넘어질까 다칠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요.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백발이 된다는 것이고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작은 것에 힘에 겨워 들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정욕이 그치리니 인간적인 욕망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이 연약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5절 맨 끝에 보시면,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무엇인지 아시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고요. 6절 말씀 보시면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렇죠? 다 이제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은 세월이 갈수록 약해지고 기능들은 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완의 때가 다 되면 누구든지 다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들은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모두를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1절, 2절부터 7절까지 전부 간단한 내용은 전부 1절 첫 번째 문장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노년의 삶을 맞이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육신은 이런 길을 걸어도 마음과 신앙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죠? 육신은 약해져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자 권면의 말씀입니다. 육신은 약해지지만,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젊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식어지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은 절대로 늙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들이 분명할 때, 의욕이 충만하게 될 때 육신은 연약해질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주 귀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참 인생이 뭐냐, 헛된 것 아니냐고, 결국 이렇게 살다 가는 것 아니냐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이 길은 누구나 거역할 수 없는 길이지만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 못지않게 뜨겁게 간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자 하는 의욕은 얼마든지 충만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은 그 누구 못지않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할 때 그 육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 힘 빠지는 생각들 가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신앙의 나이들을 젊게 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창조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내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가꾸어 갈 수 있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참으로 초라하다, 나약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권을 넘겨주신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은 이렇게 이제는 세월의 흐름을 거스릴 수 없어서, 또는 질병 때문에 또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해 주셨고, 또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나를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걸 생각하며 겉으로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 상태를 가지고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 상태가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신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존귀한 자구나, 정말 내가 나를 존귀한 자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겠구나, 그런 의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아담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엄청난 세상을 향한 사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야 될 인생이구나, 하나님 부르실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될 사명자로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의 건강의 형편에 맞게, 지금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고한 날, 또 힘 빠지고 여러 가지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누구든지 다 오지만, 그래도 그 날이 오기 조금 전이라도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용기 백배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나를 존귀케 해주시고 나에게 무언가 놀라운 일들을 맡기셨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명자로 이 땅에 태어나다. 그러면서 속사람을 아주 뜨겁게, 강하게,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만들어가게 될 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잘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그 노년에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렸던 그 노년에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도 노령의 옥중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 로마 감옥에서 그 갇혀있는 그 중에서도 여전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걸 잊지 않고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끝까지 자신의 인생길을 잘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결단코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늘 또 강해지도록 잘 간직하게 될 때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잘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모습들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주권과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정, 사회에서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아동기나 청년기나 장년기나 노년기나 그 어떤 시기를 살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인생의 목표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뜻대로 살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젊은이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노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어디서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알면 어디 가서든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서 있으면 그것은 젊은이입니다. 신앙의 젊은이고 새 사람이 정말 충만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 건강 상태가 다 다르지만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요,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공백기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동기, 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느 시기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든지 다 그렇게 살아서 내 인생에 어느 시기에 공백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공부한다고 이 청소년기, 학생기가 공백기가 생기는 것이죠. 예배 와서 간단히 드리고 가서 정말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공부만 하루 10시간씩 하면서 그렇게 막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했다라는 그런 의욕이 없는 공백기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어떻게 삶이 어려워져 곤고해져서 힘든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을 또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놓칠 수도 있고요. 또 육신의 연약함이 또 발견됐을 때 나는 뭐 다 이렇게 살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속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 거기 공백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 나는 존귀하게 창조된 자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명자라는 그 생각을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나 다 갖고 살게 될 때 우리가 젊은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또 우리 연만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가슴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뜨거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젊은 신앙인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인생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공백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명의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가슴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인생의 목표가 식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육신의 연세와 상관없이 신앙의 나이는 늘 젊음을 유지하는 우리 멋진 동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